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는 날 밤이죠. 이제 6월절 만찬, 성만찬 제정하시고 끝나시고 마지막 교훈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름이라고 해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는 틀이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단회적인 묘사를 해요. 다른 공간복음 마태나 마가에서는 3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딱 한 번만 표현되고 있어요. 단회적으로 묘사하는데 대신 뭐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포커스가 제자들의 기도에 좀 더 포커스를 좀 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가 좀 더 있다라는 것, 이것이 있다라는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나 마가에서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힘을 더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본문에서 알아볼 거고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었는데 누가복음은 슬픔으로 인하여, 마태나 마가는 육신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원인에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은 심리적인,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39,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죠. 똑같은 표현인데 이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 그러니까 자신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셨다고요?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 습관을 따라 여기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있으면서, 그러면 습관을 따라하는 건 뭐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면 밤에는 뭐 하셨어요?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셨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곳을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누가 또 알고 있었을까요? 함께 제자들 그룹에 있었던, 함께 움직였던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시간대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잡히려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잡히면 안 되지 하시면서 잡히지 하려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가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셨겠죠. 가룟 유다가 팔 걸 알고 싶고 그날 올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가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굳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셔서 자신의 잡히실 장소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감람산을 선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장소였잖아요. 그곳이 습관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장소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 간 낯선 장소에 가셨다면, 감람산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낯선 장소였으니까 뭐예요? 우왕좌왕했겠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어디 있냐는 거였었어요. 너희 다른 제자 어디? 왜냐면 왜 그래 물어봤을까요? 제자들도 함께 잡아서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셨죠. 그렇다면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면 굳이 그러면 이 위험한 예수님이 잡히시는 감람산에 굳이 왜 데려가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제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위험한 지금 강난사는 지금 잡힐 수 있는 장소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익숙한 장소니까 도망가기 편하게 감난산을 택하시면 그것 위험마저 제거하려면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셨을까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들의 부여된 가장 큰 사명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있잖아요. 사도행 1장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쵸. 제자들의 특히 12사도들에게 사도들 뭐 가룟자는 지금 뛰쳐나갔지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였냐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렇죠. 사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잡히셨는지를 보고 증언해야 했기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40절에 보면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46절 끝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에 걸쳐서 시험, 유혹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디에 유혹이죠? 아까 우리 어제 알았던 것처럼 사단이 밀가부를 타는 것,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자들에게 유혹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혹이 없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특징은 고난과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요. 그렇죠? 39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습관에 따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평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영적인 훈련이죠, 이게. 기도도 훈련이에요. 갑자기 기도하라고 보세요. 10분만 앉아서 기도해도요, 뭐요? 온 삭신이 다 쑤시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좀 여러분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기도는 뭐죠?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무건수행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말들, 어떤 여러 가지 내 삶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하고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계시지만 저도 애가 있지만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대략 알죠. 하나님처럼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데리고 키우고 있는 애들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 고민과 어려움을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고 아뢰는 거 주님 앞에 이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될 거. 그렇게 교제가 깊어질 때에 기도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는 거니까. 주님의 능력 아니고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열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요. 아멘. 근데 이게 깨달았어.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끝내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왜 깨달은 말씀대로 이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거든요? 기도거든요. 그래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삶에서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신실한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 다음 구절인 41, 42절에 주님께서 당신께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도였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잡히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게 뭐다? 기도였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신문도 받아야 되고 고문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면 뭐요? 내가 좀 체력적으로 좀 보충을 해야 돼. 좀 더 수면을 취해야 돼. 체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좀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선택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는 뭐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잖아요. 야, 이걸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걸 갖고 돈을 써야지. 인맥을 활용해야지. 맨파워 이게 최고지. 돈이 있어야지. 아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돈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어. 이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듣고 계신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목할 기도의 또 하나의 본질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주목할 표현이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열심히 그것도 뭐 하루 이틀 30일 그 40일 철야해 가면서 40일 금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맞추는 것, 조율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게 아니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조율해 가는 거. 기타 조율하듯이 피아노 조율해 가듯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님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에서 주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야지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땅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천사가 나타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천사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땅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하늘로부터 천사가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를 성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나타나 뭐 했어요? 힘을 더하시더라. 힘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더하게 하신 겁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한 주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4절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지금 그러면 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두 분이 함께 힘써 힘을 더하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도 새벽에는요 영하의 날씨예요. 영하 뭐 0도 아니면 영하 1도 많이 떨면 2도까지 떨어져요.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웬만하면 기도한다고 땀이 안 나요. 근데 그 추운 날씨에 땀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뭐 한 거예요? 핏방울이 떨어지고 모세혈관이 터진 거죠. 누가가 의사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갑자기 피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져가면서 핏빛이 터져가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밤새 잡힐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는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신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인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인간으로서 하늘의 도우심을 갈구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지금 인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들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써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처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이 잔이잖아요. 이 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 이 잔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마저도 할 수만 있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 걸까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애쓰고 힘써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애쓰고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밤새 애써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가는 예수께서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저희 십자가의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토로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 이러시는 거죠. 와, 죽겠다.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죽을 것 같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겠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의 잔 앞에서 괴로워하셨을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아프니까. 십자가의 그 다가올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그 수치, 그것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아니요. 육체적 죽음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한 육체적 고통과 수치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신 게 아니에요. 이토록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십자가의 진정한 공포는 못과 채찍이 아니다. 십자가의 진짜 공포는 못과 채찍이 아니라고요. 무엇이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마시는 영적인 형벌에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괴롭다.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신 것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육체적 죽음 때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받아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게 뭡니까? 진노의 잔. 시편 20 그 진노의 잔에서 시편 22편에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나오잖아요. 22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예언되었거든요. 메시아의 죽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리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예수님의 절규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래서 흑암 속으로 던져지는 것. 하나님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벌레 취급을 당하셔야 해서 버림받으셔야 했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철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완벽한 교제와 사랑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성자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어요. 버림받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 괴로우셨다. 물어볼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죠? 직장을 잃는 거요? 돈 좀 잃어버리는 거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요? 무엇입니까? 보니까 본인이 끊어버리시더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인이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맞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유다처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배신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어요.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거여야 해요.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잔을, 십자가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시려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왜요? 마시려고. 버림받으시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교회 안에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과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교회 안에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초대교회 순교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꼽으라면 스데반 집사님.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인데 영광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요. 순교 직전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통은 성경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 뭐예요? 서 계셨어요. 이건 뭐예요? 서셨다는 건 아유 허리야 이거예요? 뭐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죠.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주목하시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주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 해석이 틀려요? 교회의 순교자들의 죽음은 특징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버림받아.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냥 피 흘렸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늘 본문에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면 돼요? 아 예배 끝났네요. 아유 예배 잘 드렸네. 그러면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면서 뭘 강조하셨다고요? 46 오늘 두 번에 걸쳐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게요. 야 고만자 이 잠꾸러기야 잠에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아니스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종교 지도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뭐한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스템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없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서 뭐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주일 예배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을 수 있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 뭐 하라? 기도.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 아닙니다.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라고 목사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교회 50년 다녔는데 100년 다녀보세요. 되나? 부활의 능력을 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100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되나? 안 돼요.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나스테미, 일어나. 그냥 십자가 앞에서 아이고 우리 주님 불쌍해서 징징대고 아이고 목사들이 막 뭐 에코 넣고 뭐 이러면서 놀라셨어요? 깨라고 일어나라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뭐라면서 막 퉁퉁퉁 막 못 박는 속내 내시고 막 에코 소리 내가면서 왜요? 우느라고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징징대지 마시고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일어나. 뭐 해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 뭐 해라? 너도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는 나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능력을 힘입어야 기도해야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죠. 목소리는 너무 목성한 목소리가 커서 큰일 났어요. 목사 목소리 이렇게 큰데 아멘 목사 아멘. 내가 어제 방금 우리 성내 목사 아멘 아멘 아유 아멘 하셔야죠. 네.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붙잡읍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일어나 기도하라. 그 말씀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는 우리 신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